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14번째 빠른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에 이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고선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제 그런 비밀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됐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그런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주일마다 떡이 좀 나오죠. 우리는 예수 믿어도 떡이 나오지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따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멸망에서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빨리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때 되면 믿겠죠 하지만 그래도 빨리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은 멸망에서 구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디 믿으면 더디 믿을수록 손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늦게 믿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은데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은 늦게 믿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게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하면 상급을 만약에 따진다면은 정말 늦게 믿어서 예수 믿어서 갈 때는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뭘 감격의 구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산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는다라는 것은 멸망에서 구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뎌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빨리 믿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빨리 믿어서 또 안 믿는 사람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은 자의 축복이 있으니 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부름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뭐라고 비밀을 말씀해 줬냐면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이제 롯이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그곳이 어떤 곳처럼 보였다 그랬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여가지고 그가 선택한 것이 마치 막 잘 되는 것처럼,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그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 화산 폭발이 바로 나가지고 그냥 막 그 잿더미에 그 막 죽은 시체들이 막 발견되는 거. 그리고 요번에도 우리가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진 났을 때도 밥을 먹다가 그냥 바로 그 지진을 피하지 못해 밥 먹다가 이게 그 식구가 죽고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천천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갑자기 그런 진노가 막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은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근데 뭐라면 영적으로는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말해주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선 판단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세다 그러지만 이 말세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왜 말세다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좋아서 행복해서 말세다라고 합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거룩해야 될 것, 정말 서로가 돌봐줘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함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심판을 누구한테요? 아브라함 영적인 사람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서도 여러분들 막 마음에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왜 살아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살아야지만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의인 50명, 그 10명인데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을 얘기해 줬을 때, 자, 이들은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방문하는 것이죠? 심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방문한다니까 문이 확 열리니까 제가 깜짝 놀랐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방문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를 그냥 순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방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지금 심판자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오늘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랬어요. 자, 심판하러 오신 분들을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막 엎드려서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자,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여러분들 이 입장을 보면 이들은 심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간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간절하면 롯이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롯이 간절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 천사들은요, 롯의 집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롯을 좀 생각하는 것이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간청해서 부르지만 왜? 아니라 우리는 길에서 밤을 샐 것이다. 굳이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에서 애가 타니까 간청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좀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먹고 좀 쉼을 갖다가 쉬었다 가십시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지못해서 간청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에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누가 간청하는 거예요? 롯이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절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벌써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안 주신다라는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으로 입 닦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 주신 것으로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다시 죽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한 번 죽이심이 뭐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셔요. 근데 누가 그것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예배를 찾으시죠. 이 찾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려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누가 더 간절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분이 간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간절해, 구원받고자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하러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신 그들이 간절해야 될 것이 아니라 롯이 간절하게 매달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더 간절해지고 생명과 같이 여겨져야지만 그 가정과 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또 이렇게 이게 오늘 예배에 대한 거 나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간절해야지만 거기에 응답과 구원과 축복이 있는 것인데 성도들은 마음이 막 되게 편해졌어요. 막 드리면 말고 안 드리면 말고 그냥 바쁘면 말고 힘들면 말고 기분 나쁘면 말고 예배라는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예배자들을 찾는데, 예배자들을 왜 찾으시냐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신 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간절하지만 진짜 살려면은 하나님은 일단은 다 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살려면은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편해졌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진짜 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딱 선포하니까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야, 그 막 이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야, 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보여져서 시작이 돼요.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러고선 무언가 제재가 딱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것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시대가 이러니까 그러고 말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이 예배에 대한 막 애가 타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천사들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어요. 나 바쁘다. 난 별로 막 너랑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말 섞고 싶지 않다. 그걸 갈 수 있는데 롯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 간청이 뭐예요? 구원받는 좋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찾아오는 예배를 그냥 뭐 예배당 와서 그냥 뭐 앉아 있는다고 예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번의 예배가 정말 내가 구원받는 예배, 내가 축복받는 예배, 내가 응답받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예배당에 나올 때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막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막 그냥 막 왔다가도 나 바빠서. 제가 지금 시골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는 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오셨다 뒤에서 이제 앉았다가 이제 갑자기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게 자꾸 머릿속에 안 떠나요. 끝나고서 전화했잖아요. 권사님,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왜 가시냐 했더니, 시상에 제가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눈을 가봤더니 비가 온다는데 꽃을 널어놓고 와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꽃이 거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물론 여러분들 그 농사 짓고 한 거 귀하시지만 예배가 그래도 그거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가 타게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애가 타게 구원을 받으려고, 멸망을 벗어나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나오시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것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좀 못한 예배인지. 누가 더 간절해야 되느냐 따져봤을 때는요,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란이 오고 어떤 질병에,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이 더 애가 타서, 하나님 우리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선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뭐 없는 줄 알아.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돈을 쫓고 사람을 쫓는다면은,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막 그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붙들려고, 정말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막 해도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데, 되게 막 이게 뭐예요? 그 돈 갖고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다 믿음으로 고백해 놓고선 뭐 하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깝다고 여기고, 또 귀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면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 마음이 애가 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또 앞길이 열려집니까? 우선 우리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매번의 예배가 정말 사모돼서
마치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번 한 번에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해서, 그래서 간절히 드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요. 우리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가 더, 예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드려지는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대접해 드리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대접이 있냐 이거예요. 이 롯이 여러분들 그 천사를 향해서 간절히 간청해 가지고 대접을 하니까 뭔가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말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번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압니다 하고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 드리냐 이거예요. 그렇게 대접해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내가 찾는 자라고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근데 누가 더 간절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더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사모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롯이 그렇게 대접했더니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근데 우리의 사정과 주님의 마음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늘 항상 우리 부모님 이번에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지만 부모님은 늘 항상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뭐 일하실 때 제가 잠깐 옆에 있다가 얘기 나눠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신 지 딱 하니까 뭐 권사님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장례 먼저 치렀는데 가서 예배 인도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부모님이라는 분은 늘 천년만년 함께하는 분이 아닌데도 계실 때는 어때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어떤 걸로 인해서 놓칠 때도 많지만 어때요? 그분이 가면은 참 그 자리가 그립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 만날 때다, 하나님 부를 때다. 그 막 어떤 일이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막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고선 오히려 그 문제를 그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고 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그의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면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일도 있습니다.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갖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당 우리 예배들이 나오는 우리 정말 수지 맞으신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대박 난 거, 대박.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당 오실 때 절대 인상 쓰고 오면 안 돼요. 기쁘게 와요. 물론 슬플 때도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소망으로 오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에 그런 설교를 하려다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기가요, 자기 전에 모기가 한 마리 날아가더라고요. 모기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요, 이게 못 잡았어요. 그 모기를. 그놈 모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못 잡았어요. 아주 숨었다가 잠만 들려고 그러면 하고 날아가 또 잠 깨고. 이거를 어떻게 너가 좋아하는 전기 모기채로 태워 죽여야겠다. 못 찾아.
근데 여러분들 밤새도록 모기가 포기하는 거 봤어요? 모기는 절대 안 포기해요. 나는 포기해서 잠자고 피를 줄 수 있지만 모기는 뭐예요? 너의 피로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들 마귀가 포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오지만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막 손해보게 만드는 것처럼, 막 싫은 것처럼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어떻게 해요? 이 모기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매번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계속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기한테는 피 빨려서 뭐 뜯기지만 마귀한테 뜯기면 여러분들 황폐케 되는 것이에요. 다 쌓아놨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쉽게 포기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죠.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내가 손해보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내가 막 세상 사람 잃어버리고 주일날에 막 놀러 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정말 내가 얻는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사는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여러분 잃은, 주님 때문에 잃은 것 같지만 그곳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는 예배를, 찾는 예배를, 이루는 예배를, 응답받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데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이 예배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도와준다. 너희들을 구원한다.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생각은요 참 이상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요 참 이상해요. 무슨 생각 같냐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목회자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번지르한 직업 있을 것 같지 않냐고.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차도 없어요. 내가 차도 없겠냐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만 안 되고 그냥 일반 내가 성도 됐으면은 그래도 일하면서 차도 있고 내가 그래도 맘 편하게 살지 않겠냐고. 어쩌다 목사 돼가지고 먹을 거 걱정하고 내가 막 살 걱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량하게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서 야, 너 예수 믿지 않고 어쩌다가 너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객사다가 죽으면 어떨 거냐? 그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막 그냥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 선악과처럼. 예수님 안 믿어서 여러분들, 너 예수님 안 믿어서 사고 나서 죽던가 너 폐인되던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하나님 됐어. 너 선악과 먹었으면 하나님 됐어. 그런 마음 되게 많이 줘요.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손해본다는 마음 갖고 내가 어쩌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처량하게 살고 그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 그냥 망친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온 것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선악과 먹은 것처럼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필동교회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만 해보셔.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둬. 김학선 목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 가만 안 둬. 내가 가만 안 둬.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아무개 성도님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니요, 서로 우리가 그냥 같이 잘 만났어. 하여튼간에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하여튼에 그저 그래. 하여튼간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에 지금 어때요?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할 사람을, 내가 축복할 사람을, 이 시대에 정말 나를 예배해서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만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면 좀 편하게 수월하게 살 텐데 여러분 그것을 무슨 보장하고 삽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길은 야 이게 살 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죽을 길이고 이 길이 좋은 길,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넓은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좁은 길로 선택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여기 좁은 길에 뭐가 걸려 있어요? 생명의 길이 걸린 거죠. 천국이 걸린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뉴스 봤잖아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냥 막 빙하가 녹고 막 별의별 사건들이 막 다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뭐 누나도 죽이고 뭐 별일들이 다 생겨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가 과연 정말 축복의 시대인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정말 응답받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길이 넓은 길, 좁은 길.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좁은 길, 넓은 길. 그래도 지금은 찾을 만하니까 조금 중간 길?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적들은 도살이지만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것이 우리 사정이 틀린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으면서 참 답답하죠. 이놈의 롯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장하 고사님한테 걸렸으면은 그냥 한 대 맞았을 것 같아.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이르되 너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왜? 지금 멸망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너에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주에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빨리 끌어내라. 왜요? 멸망당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꼭 짚어 얘기해요. 멸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다 멸할 거다. 빨리 내보내라. 급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들을 때 멀리 느끼는 거. 말세는 알겠는데 지금 뭐 이거를 멀게 생각해. 그럼 어떤 분들은 나 죽기 전에는 안 와. 그 사람 죽기 전에 꼭 와요. 나 죽기 전에는 안 와. 어떤 분은 얘기해요. 지옥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갈 자리가 없대네. 근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당신 한 사람 갈 자리는 딱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여기 멸망당한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느낌이나 영적인 것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그냥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무가지가 이제 연하여지면은 여름이 온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심판 때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때가 징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 거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정확한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느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가정이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느끼게 하며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가정의 위기라든지 어떤 일들이라든지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요? 멸하신다고 얘기하는데도 뭐로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낌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지금 여러분들 계속 천사들은 뭐 얘기해요?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해라, 빨리 나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짐이 지금 뭐가 중요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빨리 그 말을 듣고선 빨리 움직여야죠.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또 지체하고 있네. 제가 그래서 이 박장호사님 생각나는 거. 말해서 이거 안 들어보면 박장호사님 한 때렸을 것 같아. 이게 빨리 말 들어가고서 이게 또 뭐라고요? 지체해가지고 롯이 또 지체하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더했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지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자 했더니 또 지체하는 거예요. nin기적. 아유, 이게 지금 당장인가요? 좀 제가 좀 짐 좀 싸야 되고요. 아유, 답답하지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놓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빠서 뭐해서 한두 번 빼먹고 한두 번 놓치면은 괜찮을 줄 알죠?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선 무언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며 감각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다가 쉬면 어떻게 해요?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재촉하는데도 이 감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가지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잡아 끌어낸 것이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얼마나 급한지요.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들을 바깥에 두면서 생명을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야, 빨리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도망해라. 급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줬지 않냐? 빨리 면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 합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유, 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답답해. 지금 네 죽는다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급하다니까.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아니 은혜 입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내가 해줬잖냐.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유,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오늘 안 가도 하나님 나와 통해,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거 하나님을 한번 놓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안다고.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고 삽니까? 땅을 치면서, 아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좀 놔둬도 될 게 있고 좀 돌아가도 될 게 있고 정말 식명과 같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종에게 은혜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야, 참, 이거 진짜 저를 하나님이 만약에 보내셨으면은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 야, 지금 죽게 생겼다. 죽는다. 근데 뭐라고요? 도망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야, 재앙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죽게, 당장 죽어 이 사람아. 아유, 참, 제가 이 롯 생각하니까 답답하네 오늘.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에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러니까 롯의 마음은요 그렇게 애가 안 타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기도 생활을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새벽 예배 한 번만 빠지는 것도 애가 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그 새벽에 어쩔 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나중에 깨우면 그냥 새벽 예배 열심히 잘 다녀야지.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아주 새벽 예배 잘 다녀. 아무튼 그거 하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은 그거 하나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아니더라도 좀 도망하기가 힘드니까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기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는데 조리 좀 보내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중요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중요할 때 빼앗기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는 지금 내가 간절히 붙들어야지만 중요할 때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서 2명 빼고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마음이 변심돼서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이 장담하십니까? 과정의 예배와 과정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천국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돈에 넘어가고 사람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200만 명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석이 쪼개져 물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쪼개질 때 여러분들 우리 같이 그냥 산에 갔더니 이런 안반이 딱 열려져 가지고 물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집채밭이 큰 반석이요, 그들 눈앞에서 쪼개져 가지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다니까요. 매일 아침 여러분들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니까요.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먹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된다고 얘기한다고 보장 갖지 마세요.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것을 귀하게 여기서 삶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리십니다. 아주 멋지신 분이죠. 죽어도 그냥 내비둘 수 없어요. 왜? 너가 나를 위해서 버렸고 나를 믿었고 내가 너를 찾는 자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냐 이거예요. 죽어도 사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찾는 죽음의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지체하죠. 가깝고 작기도 도망하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자급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할 것입니다. 아니 그걸로 안 된다니까. 지금 너는 지금 말씀 듣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는 게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랍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기까지 양보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야 너 어차피 걸어갈 테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무서운 얘기인데 너 걸어 하도 이게 너 어차피 걸어갈 거니까 다리는 내가 칠 수 없고 네 한쪽 팔을 내가 치겠다. 이런 하여튼 이 하나님 말 들어먹 이래 하여튼 아유 이게 뭐 조금만 하면 막 그냥 아유 저기가 괜찮고요. 나는 요렇게 해야 되고요. 야 이게 참 내 모습 같아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서 뭐만 하면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빨리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도망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세 때의 성전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성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러분들 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피와 땀을 들여서 지었던 성전의 가치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피해야 될 곳 하나님의 집의 가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코로나 딱 되니까 하나님 집 문 닫혀지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들 성전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려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닫혔을 때 과연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찾겠냐 이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 절하는 자, 다른 신을 찾는 자를 정말 풍물 가운데 사자굴에 넣는다고 얘기했을 때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할 만한 그런 성전을 향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삶의 문제들을 다 싸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도시락도 싸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 너 소원 들었는데 너가 말하는 이 성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그랬어요. 이 소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금,
하찮음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을 그 하찮은 것을 너가 그것을 붙들려고 하느냐, 그것으로 피하려고 하느냐?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해요? 빨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롯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 더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마음 주시는 것은 왜 주실까요? 축복 때문에 주실까요? 아니면은 구원 때문에 주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축복은 구원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디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날에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간단하게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드려야 될까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고 하고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으로 내 발이 하나님의 형전을 상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가야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답이 나왔죠. 저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린다.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시록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했어요.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뭘 얘기하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이 무엇일까?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 여러분들 믿는다고 해놓고선 행함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그래서 뭐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다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참기 싫어도 참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네. 눈만 껌뻑껌뻑 뜨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꾸 그런 영적으로 자꾸 나를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 할 거 다 하고서 무슨 구원을 얻어요? 자기 멋대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어도 막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온전한 것으로 자기를 세워져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자, 주님의 심판이 언제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에, 정말 알지도 못할 때에 그때 딱 이루어진다는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지만 이 심판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이런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번 심판이 딱 되면요, 믿음으로 온전했던 사람은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자빠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려지는 그 마음, 그 일에 빨리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실 때마다 꼭 순종해서 구원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